BTN을 시청하고 계신 불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경전 속의 수행 이야기 이재열 법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불자님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그 방법도 용이한 염불 수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불교 그러면은 몇 가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부처님 떠오르고 스님들 떠오르고 산속에 절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불교 그러면 염불 연상이 되죠? 예. 염불들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의 불자들은 그 의미야 알건 모르건 늘 손에 염주를 놓지 않고 입으로 염불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염불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모든 게 다 염불로 들려요. 자기 자신이 늘 염불을 하다 보니까 까마귀 울음소리도 염불로 들렸다는 소리거든요. 예, 많은 불자들이 다 했었던 그런 실천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염불이 어떤 의미냐, 또 왜 해야 되느냐, 또 염불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익과 공덕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알지들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기 자신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일으키는 모든 선한 행위는 다 수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깨닫기 위해서만이 아니라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뛰어난 행복을 성취하게 됩니다. 특히 내면의 장애들이 사라져요. 우리의 마음은 늘 대상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그렇잖아요. 대상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내가 들리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고통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수행은 바로 대상에 의해서 흔들리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요. 나아가서 이것이 숙달이 되고 이것이 좀 더 뛰어난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모든 고통의 요인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것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행하면은 좋아요. 종교에 관계없이 수행은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염불 수행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염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요. 생각할 염자, 부처 불자예요.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을 생각하는데 그냥 가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끊어지지 않게 부처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앉아 있건 서 있건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이 생각이 찾아오면 바로 그게 사라지는가 싶으면 다른 생각이 찾아오고, 이게 사라지면 마치 계속 밀려가고 밀려온 흐르는 물처럼 계속 생각을 낳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을 전부가 다 하나로 만들어 보자.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하나의 생각만 하자. 그 하나의 생각만 일관되게 하는 그것을 불교에서는 삼매라고 말합니다. 삼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것. 한 가지 생각만 해가지고 다른 생각은 다 없어지는 이것을 삼매라고 말하는데, 전번에 말씀드리길 이 삼매는 8차원의 삼매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8차원의 삼매를 이것을 팔선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수행 중에서 이 염불 수행이라는 것은 경에 보면은 초기 경전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을
생각하는 수행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부처님을 생각한다고 하지만요, 그 생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두 가지가 있느냐면요, 첫째는 부처님의 이름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름을. 또 한 가지 방법은 부처님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름을 떠올려서 이름을 계속 놓치지 않고 부르는 것, 이것을 무슨 연불이라고 하느냐면 이것을 칭념연불이라고 그래요. 칭념연불. 예, 칭념은 부처님의 칭호를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둘러보면 불교 속에서는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셔요. 사실 불교를 일으키신 분은 누구냐면 석가모니라고 하는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죠. 예, 2600년 전 북인도 가빌라 성이라고 하는 그 성주의 아드님으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그분이 출가를 하셔서 대도를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신 내용을 우리 인간들에게 펼쳐 보임으로 말미암아 불교라는 종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경에 보면은 한두 분이 아니라 100분, 1000분, 나아가선 100천만억 부처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그런 부처님들이 무슨 가득하다고 해서 영적 존재로, 신적 존재로 우주 공간에 인간의 모습, 마치 절에 가면은 부처님 형상이 있고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 그림과 같은 모습을 한 부처님들이 허공에 어떤 특별한 장소를 차지해서 이렇게 머물러 계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교의 부처님들은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거나 인격체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분들은 원리입니다. 원리. 진리를,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중생들에게 가르쳐 보이기 위해서 각각 다른 이름과 다른 형태로 만드신 거예요. 실제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엄밀한 의미로요, 성별이 없고요, 인간이다, 신격이다가 아니라 그분들은 깨달음 그 자체입니다. 깨달음은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여러분들이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을 본다든가 모습을 본다든가 음성을 듣는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에는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처님의 이름이나 보살님들의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이름을 택해가지고 부르게 되면 그것이, 그 이름을 택하면 그것이 무슨 연불이 되느냐면 칭념연불이 돼요.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잘들 이 수행은 잘 안 해요. 어떤 연불이 있느냐면 관상연불이 있습니다. 부처님 얼굴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일부러 일으켜서 부처님 얼굴을 떠올려요. 자, 부처님 얼굴을 떠올리려고 한다면 뭘 봐야 되겠죠? 부처님을 봐야 됩니다. 근데 부처님을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가모니 부처님 같으신 분은 인간으로 나셨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얼굴 쳐다보고 얼굴 떠올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 얼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해서 뭘 모셔놨죠? 절에 불상을 모셔놨습니다. 그 불상을 떠올리는 것을 관상연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 앉아서 집에서 눈을 감고 염주를 굴리면서 나무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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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면은 이것은 칭념연불이에요. 근데 내가 다니는 절에 부처님, 내가 몸담고 있는 도량의 부처님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 떠올립니다. 떠올리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했다면 이것은 관상연불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관상연불을 하는 분들은 칭념연불보다는
관상연불을 택했고요. 부처님 당시에 연불법은 칙념연불보다는 관상연불 쪽에 대단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불을 하게 되면은 어떤 공덕이 있느냐 하면은 연불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공덕은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번뇌와 망상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내면이 매우 안정적이고 깊어지면서 우리들의 의식 속에 숨어있던 악의 요소라든가 불행의 요인들을 제거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흔들림이 있고 불안하다든가 혹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든가 이래서 극복하기 어려울 때는 연불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연불이라고 하는 것에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연불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내적인 공덕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경전의 말씀에 입각할 것 같으면은 몸과 마음이 쾌적해지고 이 사대라는 게 몸이거든요. 몸이 윤택해지면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조상들이 기뻐하며 그리고 모든 연불을 들었던 주변의 모든 악귀라든가 이러한 나쁜 기운들이 선한 기운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필경 연불을 하게 되면은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내세에 반드시 부처님과 같은 과위를 성취를 해서 나고 죽음의 고통과 일체 중생이 받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노는 잎에 연불한다고 여러분들도 연불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중에서 이 관상연불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칙념연불은 간단하니까 그냥 이름만 부르면 되니까 뭐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관상연불을 하실 때는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부처님 얼굴을 찾아가야 됩니다. 부처님 얼굴을 봤는데 무서운 부처님 있어요 보면. 여러분들 그런 부처님 덜어 만나죠. 부처님 무섭게 생겼다 라든가 어떤 부처님은 불안하게 생긴 또 부처님도 있어요. 또 어떤 부처님은 쪼잔하게 생기신 부처님도 있고 그 불상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상을 조성하신 분의 어떤 외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불상을 조성하신 분이 그 생각한 바에 따라서 불상이 탄생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불상은 나한테 참 보기만 해도 기쁘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한 부처님이 계신데 어떤 부처님은 사실 보기 싫은 부처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부처님을 모셔놨는데 아주 제대로 모셔서 정갈한 도량에 성스럽게 모시어진 부처님하고 조계사 걸어가는데 그 불구를 파는 부처님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 신심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그러니까 불상을 택할 때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환해지는 부처님을 고르면 훨씬 더 수행의 공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난 저 부처님이 좋아. 그러면은 그 부처님을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을 찍어서 크게 찍어가지고 벽에다 딱 걸어두셔요. 그러고 나서 정조하고 앉아가지고 그 부처님을 쳐다봅니다. 올려봐요. 이렇게 쳐다봅니다. 쳐다보면 그 부처님 얼굴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그 부처님을 각인을 시켜요. 다 각인을 시킵니다. 그럼 눈을 감고서 각인을 시키면 마음의 각인이 되겠죠? 네. 그 각인된 부처님을 함께 각인하면서 그 부처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요, 잘 안 떠올라요. 잘 떠오르겠어요? 떠올리려고 하는데 딴 생각이 찾아듭니다. 자꾸 우리의 번뇌라는 것은 수행을 막아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수행하고 앉아있느냐는 거예요. 가서
떠들고 친구들하고 놀고 가서 몸뚱아리 움직여가지고 눈과 귀가 부지런히 모습도 보고 소리도 듣고 간섭도 하지 왜 가만히 앉아 있느냐. 마음이라는 것은 고요해지는 걸 싫어합니다. 예. 몸은 움직이기를 싫어하고요. 마음은 고요해지기를 싫어해요. 반대예요, 반대.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지 이렇게 아까 일러드린 방법대로 계속 그렇게 하면은 어느덧 자리가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리가 잡히면 딱 눈을 감고 앉아 있으면은 그 부처님이 딱 떠오르면 다른 생각 안 떠올리고 그 부처님 얼굴이 딱 자리를 잡아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그 부처님을 응시합니다. 계속 응시해요. 그때 부처님이 떠올려져 가지고 그 부처님이 완전하게 다른 번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자리가 잡힌 것을 이것을 표상을 얻었다 해가지고 이걸 삼매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삼매를 얻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다음에 삼매를 얻었으면 그 얻은 부처님의 형상을 자신이 봅니다. 눈을 감고. 그럴 수 있겠죠? 네. 그 보는 것을 뭐라냐? 이것을 관이라고 그래요. 관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은 삼매와 관을 함께 닦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지관쌍수 혹은 정해쌍수라고 말을 해요. 네. 이 정해쌍수를 닦는데 떠올린 부처님이 이것을 그대로 지켜보면은 그 부처님이 점점 뚜렷하고 깨끗하고 자세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런 원리가 일어나냐면 그 원리는 뭘 말하냐면 사실은 그 떠올린 부처님은 부처님이 형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형상이냐면 자신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부처님이 또렷하고 깨끗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이 그만큼 맑고 또렷하고 깨끗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 돼서 그것을 좀 더 발전하게 되면은 마치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나는 것처럼 아주 실감나게 그 부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요, 다음 단계가 어떠냐면, 다음 단계는 그 불상에서 일어난 빛이요, 한량없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물론 수행을 하는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못하죠. 그 부처님의 광명이 끝없이 일어날 때 무엇떤 공덕을 얻느냐? 마음의 큰 기쁨과 빛을 얻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수행의 힘을 얻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자, 이 단계를 벗어납니다. 이 단계를 벗어나면 다음 단계는 뭐냐면 불상은 없어지고요. 불상은 없어지고 그 광명의 마음만 남습니다. 그 수행은 또 다른 차원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수행은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해서 지도를 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수행을 해서요, 거듭 쌓다 보면은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얻느냐면 내면에서 아까는 형상의 부처가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형상의 부처가 아니라 진짜 부처가 나타납니다. 그 진짜 부처는 형상도 아니고 모습도 아닌 그 진리 자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 진리 자체를 보이는데 그 진리 그 자체로서의 형상의 부처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로서의 부처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법신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진리의 부처님이 마음에서 보이는데 그때의 그 부처님을 본 것을 뭐라고 하느냐? 실상연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실상연불. 예. 이 실상연불을 한 사람을 선가에서는 견성했다고 말하고 경전에서는 성불했다고 말합니다. 예. 자, 연불은 바로 칙념연불과 관상연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실상연불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행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칙연불이 됐건 관상연불이 됐건 조금씩 하셔서 실상연불의 공덕을 성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너무나 유명한 경전이 있죠. 금강경. 수행의 원리는 무엇이며 그 방법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